창세기 49장. 자, 오늘 이제 공부할 텐데, 이제 49장의 내용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평이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지막 날들에 이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파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 지파와 연관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닌 재림과 연관된 그런 예언적인 진리들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어떤 지파는 탁월하고 반면에 어떤 지파는 이렇게 그저 그렇고 급게 어떤 지파는 저주 가운데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또 심오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시간에 걸쳐 나눠서 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49장에 제가 앞부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제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이 용어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야곱의 이제 네 아들들에 관한 이렇게 내용들,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9장의 내용은 마지막 날들에 닥칠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약된 내용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넘어가고, 자, 우리 이제 49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너희는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먼저 교환에 1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서 12 아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이거죠. 그러나 본문에 나온 대로 야곱은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 그렇죠? 그걸 그의 아들들에게 족장으로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은 이삭하고 야곱에게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곱도 선지자로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곱이 마지막 날들에 너에게 닥칠 일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야곱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지금 야곱의 유언,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과 연관된 예언인 셈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제가 왜 이스라엘과 관련됐다는 말을 자꾸 언급을 하냐, 그 중요한 이유가 2번에 나와요. 보세요. 2번. 자, 여기서 언급하는 마지막 날들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의 기간을 모두 아울러 지칭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 있죠, 그 두 날이 다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이다라는 얘기죠. 예. 다만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주어진 기간이다 보니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과는 어떻게 돼요? 구별된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유언이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이라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교회 시대를 포함시키면은 사실 안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교회 시대에도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명백히 야곱이 자기 아들들 이스라엘 지파와 연관돼서 예언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어진 그런 마지막 날들이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게 뭡니까? 왕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은 뭐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왕국이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마지막 날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날들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거죠. 여러분 그 용어도 잘 보세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결국?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기 전, 그때 끝을 뭔가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날들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새로운 기간이 나타나기 전의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새로운 날들은 그럼 뭘 가리키냐 이거죠.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땅과 모든 피조물이 구속받고 해방되는 새로운 날들, 곧 그걸 우리가 경륜적으로 뭐라고 지칭하면 돼요? 천년 왕국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펼쳐지기 직전 바로 이 마지막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언급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잠깐 여기 보시면은 자, 날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날들이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새로운 날들이 바로 뭐와 연관되냐 이거죠. 예. 새로운 날들이 오려면 바로 아담 때 타락한 이후에 현재의 땅과 피조물들이 지금 죄의 속박 아래 있단 말이죠. 그게 온전히 구속이 되고 변화가 될 때 새로운 날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새로운 날들과 표현해서 오는 세상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오는 세상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오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문맥적으로 볼 때 아담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는 세상이란 용어가 나온단 말이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래 현재의 그런 땅과 인류의 역사, 이제 이것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도래하는 바로 그날 직전이 바로 마지막 날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는 세상은 우리가 세대주의를 공부할 때 경륜적인 관점에서 바로 어느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천년 왕국.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년 왕국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새 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리제너레이션, 즉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때다. 바로 그때를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바로 주님이 다윗의 왕국의 보좌에 앉는 때, 그게 천년 왕국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새 세대, 리제너레이션이고 새로운 날들이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라 했을 때는 바로 왕국이 임하기 직전이구나. 그게 마지막 날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은 분명히 인류 역사에서 두 번 이렇게 세워질 기회가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기회가 언제였어요? 초림 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마지막 날들이 했을 때는 일단 초림 때가 해당이 되겠구나 이거죠. 예. 왜냐하면 초림 때도 분명히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버렸죠. 왕국이 연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날들은 끝난 거고 이제 다시 왕국이 수립되기 직전의 상황이 다시 한 번 더 오겠죠. 바로 이제 재림 직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 했을 때는 초림 때와 그 다음에 재림 직전이다 이거죠. 예. 바로 이때가 마지막 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예언도 바로 재림과 연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그냥 그 중에서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까, 바로 그런 예언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야곱이 언급한 대로 마지막 날들에 관한 예언이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실 뭐가 있었어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마지막 날들이라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하고는 분명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여기서 마지막 날들은 새로운 날들, 앞으로 다가올 세상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왕국이 수립되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관점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되니까 교회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바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교회 시대와 연관돼서는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가 휴거되기 전, 그때를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 이렇게 우리가 따로 구별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는 왕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지막 날들이랑 같이 묶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사실 뭡니까? 다시 연기된 왕국이 원래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르지만, 어쨌든 용어가 같이 이렇게 혼용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왕국이 세워져서 임할 새로운 날들의 전이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날들과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유언은 바로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주어지는 마지막 날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괄호 1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 혹은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 때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다니엘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다니엘 강의할 때도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기간을 가리키는 용례로 그래서 사용이 된다 이거죠. 이 날들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몇 번 있게 된다고요? 2번이다 이거죠. 언제와 언제요? 초림 아니면 재림이다 이거죠. 그때가 바로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초림 때 침례인 요한이 자 뭐를 전파했습니까? 왕국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왜?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자, 그때로부터 언제까지요? 스테판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때까지의 기간, 즉 사도행전 7장까지의 기간, 바로 이때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경륜이었죠. 예.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시기에도 왕국이 임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침례 요한의 전파 때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날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표현해 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 그때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했다면 분명 왕국이 임할 수 있었겠죠.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됨으로 첫 번째 마지막 날들 초림이 지나가 버렸죠. 이제 재림 때 다시 왕국이 수립되기 직전, 즉 교회 시대 끝부터 대환란 끝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두 번째 마지막 날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날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예.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 두 기간이 지니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이거죠. 첫째, 왕국 백성들이 왕국이 임하기를 먼저 고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왕국 백성이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죠. 예. 교회는 왕국 민족이 아니에요. 왕국 백성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요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이지 왕국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 다음 둘째, 자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자, 뭐가 전파되고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표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왕국이 가까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누구와 연관되어서 주어진 예언이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인 거죠. 표적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자 여기도 나오지만 율법과 자 그에 따른 뭐가 요구돼요? 행위가 요구되는 거죠. 곧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더불어 자 뭐가 강조됩니까?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마지막 날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교회 시대에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왜 왕국 시대와 연관된 마지막 날들과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을 왜 구별하라 그랬냐면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대 마지막이라고 해서 막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시대는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교회 시대는 표적이라는 게 나타나 안 나타나요? 표적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주어지는 마지막 날들, 이거는 왕국 복음과 연관돼 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4번에 말씀한 내용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왕국 임하기 직전의 상황, 바로 대환란이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회와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이제 다시 왕국이 수립되기 직전이 대환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연관된 경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자, 무슨 용어가 언급된다고 그래요? 끝이다. 끝. The end. 끝. 그래서 끝이란 말 했을 때는 개인의 생애 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느 일정 기간의 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해당되는 용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끝까지 견딘 자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거기 21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대환란 때 적용되는 구원교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보십시오. 따라서 예언상 마지막 날들은 환란 시대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죠. 이사야 2장 2절, 미카 4장 1절 등등 보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진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정상에 딱 우뚝 솟는 시점, 천년왕국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용례로 마지막 때란 용어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요한일서 2장 18절, 유다서 1장 18절 등등 그 마지막 때 모두 마지막 날들과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장 거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에 바로 지금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그 용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요? 이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나오죠. 네. 정확히 야곱이 아들들에게 언급한 거와 똑같은 용어죠. 보세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히브리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누구에게 주어진 바로 예언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한편 신약 성경에는 교회 시대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가 또 사용이 됩니다. 바울 서신에도 바울이 교회 시대와 관련된 진리를 이렇게 기록할 때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온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마지막 날들 이런 또 용어가 나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마지막 때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교회 시대의 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에 한정을 줘야 되겠죠. 즉 교회 시대의 마지막 기간인 거죠. 여러분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요? 우리 교회가 휴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의 상황이겠죠. 바로 이방인들의 때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연관된 마지막 날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마지막 날들은 왕국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교회 시대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마지막 날들은 바로 교회가 휴거가 있기 직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일을 이제 직면하게 될지 그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여러분 넘어오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를 이제 개념을 잘 여러분이 인지하셨을 거예요. 아하, 바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서 세상이 새롭게 되기 직전 바로 그때구나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바로 오시기 직전 그 상황이구나 그죠. 그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3번 본문에서 야곱의 임종 장면. 자 성경적으로 또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야곱의 예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것만 있겠어요? 아니겠죠. 바로 재림 있기 직전에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에 관한 사실 그리고 12지파의 미래 그리고 그 중에서 통치하게 될 지파는 누군가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의 성격과 메시아의 칭호 바로 이런 모든 예언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의 49장의 내용이 참 중요한 그런 비중이 있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절부터 7절 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그렇죠? 자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자 4절에 보면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 1번을 보시면 자 아까 3절부터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르우벤의 특징이 뭐냐?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이 시의 시작 아니에요. 르우벤이 장자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힘의 시작이란 말이죠. 중요해요. 그래서 르우벤은 탁월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물처럼 어때요? 불안정하죠. 뭔가 견고하지를 못하고 좀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르우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된 이유가 왜 그러냐? 결정적인 죄를 저질렀죠.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지르게 된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야곱의 복을 이어받아서 탁월한 능력을 지닐 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떤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유업, 복 다 상실하게 된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르우벤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어지는 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 뭐를 상실했다고요?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가 받을 물질적인 복은 자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요셉에게로 넘어갔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의 복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레위에게로 넘어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단 쌓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거는 그가 제사장의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가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르우벤은 어떤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왕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예 자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유다에게로 넘어갔다고 이제 10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자 바로 2번 보세요. 특히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나름대로 탁월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다 이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요. 즉 레위 지파 출신 중에 코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코라가 그거에 시기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것이에요. 이 코라의 반역에 누가 동참을 하느냐? 르우벤의 자손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르우벤은 어떤 거예요?
그 지파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뭔가 좀 유명하게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그런 야망이 결국 좌절됐죠. 하나님께서 그들 다 진멸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르우벤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유업을 차지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원래 유업으로 지정해 주신 건데 르우벤 지파는 그 유업을 못 받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결국 유업으로 받죠. 어떻게 보면 약간 밀려난 거예요. 또 열왕기하 10장 33절에 보면 이 지파는 유업을 상실하게 된 초기 지파들 중 하나였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장자권에는 굉장히 놀라운 복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배의 분깃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2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장자는 또 달라요. 뭐가 있냐?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즉, 이게 제사장직을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또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영적인 복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사람에게 다 그 약속이 이어지잖아요.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장자권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통치. 왕권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의 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씨도 결국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여자의 씨가 통치를 한다 이거죠. 사탄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영광을 얻는 거죠. 이 왕권까지, 즉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을,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 다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이게 아들들에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르우벤 다 잃어버렸죠? 르우벤 다음에 둘째 아들 시몬이죠.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 레위도 분개 잃어버렸죠? 통치 없죠? 다만 레위 지파는 모세 때에 가서는 딱 주의 편에 확실하게 섭니다. 모세와 함께. 그래서 이 영적인 복, 제사장직은 결국 어느 아들 지파에게 넘어간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통치 왕권은 어느 지파? 이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이 2배의 분깃, 물질적인 복, 장자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2배의 복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갔죠. 결국 르우벤은 한순간의 실수로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분산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도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 믿고 죄를 물리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풍성한 복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순간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라 이거예요. 달콤한 유혹에 그걸 붙잡아가지고 영원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과 복 그걸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르우벤과 같은 실수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을 보세요. 교환에. 자, 이제 괄호 3번. 이로써 르우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거죠. 사람은 그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이죠. 자, 르우벤은
젊은 시절에 바로 방탕을 일삼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이렇게 간음할 그런 생각까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둔 것이다 이거죠. 어쩌면 르우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야곱의 형인 에서와 같이 육신적인 이익들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속된 사랑, 그리고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에서는 제사장, 왕, 그리고 뭐 선지자, 이렇게 그 외에 다른 어떤 특별히 복받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냥 그저 그런 지파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죠, 그렇죠? 장자인데,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성경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간이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함이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자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한대요? 흩으리라 이거죠. 지금 시몬과 레위에게 주어진 이 유언도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닌 좀 저주에 가깝죠. 그렇죠? 자, 이들 역시 장자권을 상실했다 이거죠. 결국 야곱의 예언대로 시몬과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전역으로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야곱은 그들 안에 자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잔인한 도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창세기 34장에 자기의 누이 디나가 그 세켐 성읍의 왕의 아들에게 강간당한 거, 이거에 분노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결국 세켐 사람들 다 죽여버렸죠. 그거는 야곱의 의사와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왕과 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살해를 저질렀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나온 대로 야곱은 그들과 분명히 아무 상관이 없다고 딱 그렇게 선을 그었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시몬이 있잖아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 거친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결박해야 했을 때 다름 아닌 누구를 결박한 거예요? 시몬을 결박했던 거예요. 왜? 자기 둘째 형이 굉장히 거친 인물이니까. 만약에 좀 부당하게 가둔다 그러면 다른 형들은 수긍할지 몰라도 이 자기 둘째 형은 아주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깽판을 칠지 모른다. 약간 좀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이 잔인한 도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특히나 이 시몬은 굉장히 성정이 거칠었구나. 약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고 그 사람한테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성읍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좀 잔인했죠. 그렇죠? 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시몬 지파는 굉장히 거친 지파입니다. 재판관계 1장 3절과 17절, 역대기상 4장 42, 43절, 12장 25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어때요? 시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는 번성케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괄호 3번 보시면 게다가 신명기 33장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어떤 축복을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명기 33장에는 이 시몬 지파에 대한 복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지파는 언급을 하는데 시몬 지파는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즉 시몬에게 내려진 저주, 이거는 모세 때 가서 취소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 모세 때 가서도 그 저주는 여전히 유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시몬은 그 축복에서도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요, 참된 유업을 결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19장을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그 근처 있잖아요. 거기에 껴서
약간의 유업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복을 받아서 유업을 딱 받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마치 그냥 뒤에 꽁무니 따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껴서 아주 작게만 유업을 받습니다. 결국 이 시므온의 잔인한 행동이 자기들 후손에게 이런 저주가 내려지게 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분기단에 몇 개의 성읍만 받고 만다 이거죠. 한 지파인데도.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결국 뭐와 똑같냐면 이스라엘 한 지파로 그냥 흩어져 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자, 레위 지파 역시 아무런 유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수기 25장에서 피느하스가 보인 행동으로 인해서 신명기 33장 8절에서 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계략에 걸려 들어가지고 모압이랑 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지금 전염병으로 극심한 심판을 받는데 피느하스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여가지고 이 피느하스의 집안을 복을 줍니다. 이 피느하스가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모세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그래도 축복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까스로 복의 대열에 합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레위인들은 유업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다. 제사장인 아론의 가문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자체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긴 하지만 그들에게 별도의 유업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결국 레위인들은 어떻게 거주하냐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부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냥 몇몇 성읍만 받고 거기서 생활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의 지파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전역으로 야곱의 예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괄호 5번에 나온 말씀대로 시므온도 회복된 적이 없고 규모도 작은 지파였죠. 자, 레위는 제사장직을 보장받는 지파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속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야곱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언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파, 유다 지파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8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자, 뭐와 같대요?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사자의 새끼 잘 표시해 두세요. 유다는 뭐 동물과 연관이 있어요? 사자인 거예요. 자, 10절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저주로 하얗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 11절에 포도나무를 잘 기억해야겠죠. 포도주. 그렇죠? 예. 피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8절부터 10절에서 먼저 야곱이 유다에 관한 유언을 이렇게 하죠. 너는 내 형제들이 어떤 자라고요? 찬양할 자라. 다시 말하면 유다는 이스라엘 다른 형제들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찬양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가 높으니까. 그리고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유다에게 주어진 이 유언, 자, 명백히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거죠. 이거는 단순히 유다 자체에 대한 어떤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유다라는 말, 자, 뭐를 의미한다고요? 찬양을 의미한다 이거죠. 지금 유다가 갑자기 요셉의 반열 안으로 승격되었음을 본다 이거죠. 자, 우린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임을 받았어요?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야곱은 유언을 할 때 형제들의 찬양을 누가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갑자기 승격됐죠. 왜 그럴까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 요셉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고 절했던 인물이죠. 창세기 44장 14절이죠. 하지만 이제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절받을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 성경적 법칙에 근거한 것이죠. 성경적 법칙은 뭡니까? 교만한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괄호 2번. 그래서 유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찬양을 받게 되며 그의 손이 그의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의 아비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서 절하게 된다 이거죠. 자, 야곱은 그런 유다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새끼다 이거죠. 여러분, 사자가 동물계에서 왕 아니겠어요? 왕의 아들인 거죠. 바로 유다에게서 왕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장차 사자의 새끼이자 사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얘기죠. 자, 유다 지파는 사자인 통치자들을 배출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자는 분명히 위험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제 그런 위험 있는 왕들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위험 있고 무서운 그런 왕들,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형제들에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과 솔로몬은 분명 절을 받았죠. 그만큼 높아졌던 인물들이죠. 자, 괄호 3번. 그러나 여기 유다에게 주어진 유언,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유다의 형제들이 절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니까 유다의 형제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왕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될 사람은 가장 으뜸이 되는 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야곱이 유다를 몸을 웅크리고 구부린 사자 같아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괄호 4번. 그런가 하면 여기서 언급된 홀이 나오죠. 홀은 뭐를 상징해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게 왕권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민수기 14장 17절에 나옵니다. 특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홀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들이 오늘날 누구냐면 바로 모슬림들이에요. 즉 이스라엘에서 왕의 권위를 가진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슬림들을 싹 쓸어버리신다 이거죠. 마치 어떤 모습이냐, 사자가 먹이를 다 집어삼키듯이 쓰러뜨려 버리신다 이거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슬렘과 유엔을 부수고 찢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거죠. 그게 스파냐 3장 8절에도 나온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괄호 5번. 이 예언이 성취될 날은 바로 언제라고요? 실로가 오실 때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실로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안식을 가져오는 분 이 뜻이에요. 또는 화평의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이 땅의 진정한 안식과 화평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의의 왕, 화평의 왕, 살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거죠. 이때 비로소 이제 그분께 위대한 절이 행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이 예언은 초림의 예언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왜? 초림 때 이스라엘과 온 민족이 그분 앞에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유언은 분명히 사자의 새끼인 유다 지파 출신의 왕에게 절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언제 있을 일이에요?
재림 때 있을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유언은 재림 직전 마지막 날들에 있을 위대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거기 시편 72편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자 그의 앞에 어떻게 한대요?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먼지를 핥으리다.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니까 그들은 그분의 발바닥 밑에 있으니까 먼지를 핥는 존재로 낮아진다는 얘기죠. 예.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자, 맨 밑에 괄호 6번. 그러므로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지파에 홀이 이어진다. 이 말씀은 그 다음 페이지요. 홀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일단 오게 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어떤 지파에게도 왕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 말하자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왕권이 그의 씨에게 정해지고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야곱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한 거지만 이게 유다 당대에 성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홀은 분명히 유다의 씨 중에서 누구에게 정해져야 돼요? 다윗의 씨에게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난 그 이후부터 이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직접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왕권은 다윗에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에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자, 10절에는 이러한 유언의 내용이 있어요. 자, 유다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이는 백성에 관한 예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성취가 돼요. 먼저 괄호 1번.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교회의 부르심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거기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한대요? 한 백성을 취하신다 나오죠. 예. 바로 그래서 백성의 모임이 그분 앞에서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될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제 그분께로 모일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천년왕국된 거죠. 예.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로마서 11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바로 4번. 자, 유대인들만 천년왕국 때 모이나요? 누구도 모입니까? 천년왕국에 참여한 이방 민족들. 그렇죠?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 회심할 때 비로 성취가 되는 거죠. 예. 사도행전 15장 17절, 이사야 11장 1절부터 11절을 참조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유다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나귀 새끼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딱 이 말씀 들었을 때 딱 연상이 돼야죠. 예수님과 연관해서 나귀 새끼가 언제 등장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죠. 그러면 포도나무는 뭐와 연관이 있냐 이거죠. 자, 포도 열매잖아요. 포도 열매는 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 타고 초림 때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그래서 여기 나온 나귀 새끼를 선변한 포도나무의 매며 이거는 언제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초림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한 구절 갖고도 콤마로 나눠진다고. 포도나무에 매묘하면서 콤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콤마 옆에를 보세요. 그의 옷들을 뭐로 빤대요?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뭐로 빨았대요?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피로 젖어 있다는 거죠. 그건 언제 있을 일이에요? 재림 때 있을 일이죠. 왜 재림 때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젖나요? 아마겟돈 전쟁 때 그분이 이방 민족들을 짓밟아버려서 피가 말고피까지 차니까 그 피가 그분의 옷에 튀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한 구절 안에도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 날들이 언제하고 언제라 그랬어요? 초림과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 관한 그의 예언,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림에 관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1장 5절 그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거, 그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인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옷이 피로 젖는 거,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19장 13절 15절 이렇게 참조하면 되겠죠. 자, 거기 괄호 3번을 보세요.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의 옷을 펴서 그 위에 타고, 자, 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야, 이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마태복음 21장 9절에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선지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분은 뭡니까? 왕이 되지를 못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초림 때는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통치를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대신 오히려 예수님께 온갖 고난과 수치를 가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면류관을 쓴 게 아니라 초림 때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특히 그분이 원래 왕의 호를 지어야 되는데 초림 때는 그분에게 무엇을 지어줬어요? 갈대호를 지어준 거예요. 병사들이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아, 왕이라며! 야, 뭐 왕처럼 꾸며줄게! 갈대 지어주고, 야, 뭐 왕으로 생세해봐!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자, 그분은 입법자. 여러분, 입법자면 자기가 법을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한 게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왕국의 통치와 연관해서 그분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리쳐버리신다 이거죠. 스가랴 14장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하여 군사 독재 체제를 수립하셔서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을 자 뭐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2장 27절에 급기야 그분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곧바로 어디에 던져 넣으세요?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는 인류의 미래다 이거죠.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자 뭐만 있을 뿐이에요?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유언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예언들을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구분을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주어진 이 유언에도 우리가 초림에 관한 예언,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명확하게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요.